2026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러분 반년이 흘러서 7월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 여러분 올 한 해 6개월을 살아왔는데 어떤 분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내일의 희망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내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야, 그래도 내일이 있잖아 하면서. 어제 안동에 있는 교회에 안동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시간이 몇 시였느냐면 밤 11시가 넘었어요. 밤 11시가 넘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우리 교회 자매인 양지아 자매님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하는데 여보세요 했더니 목사님 하면서 울먹거리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잘 들어봐요. 그러자 하는 말이, 울면서 하는 소리가, 엄마가 병으로 어제 쓰러졌는데 그래서 입원했는데 오늘 동생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급히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앰뷸런스를 타고 왔어요 라는 말이에요. 어제도 엄마 때문에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늘 동생이 또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 오는 길에 전화를 붙들고서 안심시켜주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오던 길을 중간 돌려서 곧바로 서울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전날 새벽에 나눴던 말씀,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인데요, 시편 3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 쓴 찬양시가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이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은 너를 더 이상 돕지 않아 하면서 막 다윗을 향하여 빈정대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한 가지 사실, 두고 온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환경이, 내 코가 석자예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겨둔 그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우리가 고난의 아이콘 같은 사람인데요, 욥이 이 고난이 막 들이닥쳐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또 10명의 자녀까지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10자녀를 그렇게 키웠는데 한순간에 다 죽었어. 여러분, 이게 부모라고 산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자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 무엇으로 해요? 말로 범죄하지 않더라. 여러분, 고난이 없을 때는요, 모든 일들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뭐 잘 되는데. 그런데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욥은 최악의 상황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해가지고 고난을 당한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대충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욥의 신앙을 칭찬했습니다. 야, 이만한 사람이 없어. 그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욥은요, 사탄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자식들을 죽인 게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한 것이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신의 온몸에 막 악창이 나고 막 가려워서 막 기아장으로 막 벅벅 긁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아토피가 심하게 나도, 여러분 긁어본 적 있나요? 저도 막 가려우면 막 피가 날 정도로 막 긁습니다. 이게 안 돼. 약을 발라도 안 돼. 그런데 얼마나 심하게 고통이 있었던지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마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아니 기껏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 섬기더니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는 맞느냐고 하면서 비웃으면서 조롱을 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비웃고 조롱할 때 욥은요, 그 순간에도 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실컷 잘 하다가도 말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여러분,
복이 올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이 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고난을 끝까지 견디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욥기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야, 이전보다도 더 큰 복을 받았던 사람. 그런데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죠.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줘서 뭘 쫓아냈어요? 귀신을 이런 귀신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한밤중에 깨어서 말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다 듣도록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크게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멈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옥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손에 묶여있던 차구가 수갑이 다 풀리는 거예요. 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뭐 했더니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원망과 불평했으면 여전히 감옥문은 닫혀 있었겠죠. 여러분 다윗과 욥, 바울과 실라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했다? 기도했다,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더 좋은 곳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더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동생과 또 엄마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양지아 자매에게 환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더욱 믿음 안에서 제가 굳세어지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고 제가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고난이 여러분 고난과 이 고난이 막 연달아 있는 것을 보면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겠구나 하면서 여러분 축복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전도도 못하고 내가 500명 전도하기로 작정했는데 지금 500명은커녕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제가 병원에 이 엄마 이 동생 이 병원에서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나 돼요? 그러길래 아니라고. 이런 고난이 연달아 있는 것은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거라고, 간증거리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간증하게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했어요. 여러분의 상황도 혹시 이런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모릅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로 제가 태국으로 갑니다. 내일부터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러분 비행기가 뜰지 안 뜰지 어떻게 알아요? 비행기가 떴다 하면 1시간 만에 추락할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추락한다면 제가 탈까요? 아무도 안 탈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할 걸 알고 여러분 탔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 그냥 앞으로 1시간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었어. 내가 바라는 대로 문제는 해결됐는데 은혜가 없다면 결국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연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곳에 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뭐라고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여러분들이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도,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세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자, 우리의 목소리로 모든 것이 가장 크게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때로는 몸이 연약하여서 아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몸이 아파도 욥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찬양했더니 그 순간 확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오늘 응답해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맥주 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될 7가지 절기 중 하나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7가지 절기 뭔지 생각나시나요? 빨리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7가지 모르는 사람들은 신천지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 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절기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설날이 있어요. 추석이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끝났어요? 정월대보름, 그건 제 생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음력 1월 15일은 정월대보름 저의 생일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제발 나물만 갖다 주지 않으면 됩니다. 또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성탄절. 역시 성탄절. 3월달부터 빨리 생각해 보세요. 3월달부터 3일절 4월달 부활절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절기라고 했더니 부활절이 나왔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5월달 어린이날. 이건 절기는 아니죠. 그냥 날이죠. 그죠? 단오도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광복절. 현충절은 아니죠. 현충일이죠. 제헌절.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가 절기적으로 좀 지키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요? 6.25.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6.25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을 전쟁을 치른 게 아니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정확히. 요즘 잘못된 가르침으로 남한이 북한을 쳤다라고 가르치는 아주 이상한 교육 사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6.25 꼭 기억해야 됩니다. 6.25.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절기 중에 무슨 절? 만우절. 여러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절기는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 날이 어떤 날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3.1절 하면 누가 떠올라요? 유관순만 떠오르나요? 8월 15일은 무슨 절이에요? 광복절이 나오잖아요. 광복절. 자, 광복절은 무슨 날입니까? 어느 나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한 날. 그러니까 8월 15일 날 모두가 태극기를 두고 뭐 했어요? 대한독립 만세! 외쳐볼까요? 시작. 그렇지. 우리 어린이들 이거 주보 있어? 이거 태극기라고 생각하고 앞에 뭐 있어? 자, 우리 어린이들만 대한독립 만세. 시작. 멋지네. 그래요. 이게 바로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겼는데 나라를 되찾은 절기.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절기는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는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절기입니다. 총 7가지 절기. 첫 번째 뭐예요? 유월절. 두 번째는 뭐예요? 무교절. 세 번째는 뭐예요? 초실절. 글자가 안 보여요? 노안이 왔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맥추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나팔절. 여섯 번째는요? 대속죄. 일곱 번째는요? 장막절.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은 뭐냐? 유월절은 바로 예수의 피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뭘 기억한다고요? 예수의 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을 때 사망의 천사가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걸을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음료이다. 아멘.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신 사람이 마지막 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초실절은 뭐냐면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에 바로 부활절이 초실절이죠. 자,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이후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맥추절. 자, 신약 시대 때는 이것은 오순절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된 절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첫 열매가 되신 날이 바로 초실절,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라고 한다면 오순절은 믿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된 날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1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돌발 퀴즈가 나가요. 오늘 방금 읽었던 것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뭘 줬다고요? 복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 맥추절 77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말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엄마 나 낳아줘서 감사해요. 끝. 그게 아니요. 우리 여기 자기 생일 며칠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의 생일은 음력으로 1월 15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지켜야 될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절기니까. 여러분, 생일을 맞이하면 아이들 생일이야, 엄마 나 생일 선물 사줘 라고 말을 합니다. 나 생일이잖아, 생일 선물 사주고 나를 위해서 케이크 준비해줘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니들을 낳으려고 엄마가 죽을 고비를 넘겼어. 그러니까 엄마가 죽음을 뛰어넘고서 낳은 자식들이 바로 니들이야. 그러면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네,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오히려 부모님께 선물을 드려야 될 날이, 효도해야 될 날이 내가 태어난 날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교육을 잘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잘못 시킨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여기 지금 두 아이들인데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았어요. 야, 생일날이야? 그럼 너희들이 엄마 아빠한테 고맙다라고 해야지. 너희들이 엄마 아빠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선물을 드려야 되는 거야. 이게 생일이야. 이게 바른 생일관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어버이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래. 니들이 있기까지 엄마 아빠가 있었어. 그럼 이 어린이날, 5월은 부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어린이날인가 선물 사줘. 뭔 소리야. 어린이날에 있기까지 엄마 아빠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린이날은 뭐 하는 거야? 엄마 아빠 효도하는 날이야. 그 3일 전에 무슨 날이 있어요? 5월 8일 어버이날이 나오네. 그날은 당연히 어버이날이니까 선물 드리고, 그게 당연한 거야. 아이들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잖아. 목사님 뭔 소리 하고 있어? 학교에서 이렇게 안 가르쳐 여러분. 나나되니까 이거 제대로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은 돌로 때려 죽여라 라고 성경에 써있네. 그래 여러분, 집에는 꼭 돌을 두세요. 부모들이요, 말을 안 듣거든 돌을 두세요. 돌을.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 예, 감사는 말로만 감사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곳이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 나올 때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알려줘. 당신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삽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의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멘을 굉장히 잘해서 다시 한번 아멘 크게. 아, 멋져.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들이 이제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라고 말했던 아이들이고, 예배가 뭐예요? 라고 말했던 아이들인데 지금 아멘을 외치고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 아이들 보세요. 머리 저렇게 두근을 쓰고서도 아멘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이야,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하시면서 11절, 자 11절 뭘 말씀하시는지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 몇 종류의 사람이 나왔을까요? 생각이 팍 나왔잖아요. 몇 종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일단은 너 자신부터, 너의 아들과 딸.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왜 보여줘? 9명이에요? 9부류예요. 자, 알았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할 일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내 아들, 딸, 자녀들이 나와야 되고, 집에 있는 남종과 여종이 나와야 되고, 성 안에 같이 살고 있는 레위인들이 나와야 되고, 또 떠들이. 그리고 떠들이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노숙자들이죠. 노숙자들.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야 된다. 이 날이 바로 맥추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함께 나오신, 새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곳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학교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이웃까지도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부르심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행복으로의 초대가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요, 오순절입니다.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뭐해라? 즐거워해라. 뭐하라고요? 즐거워해라. 오 해피 데이.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오 해피 데이. 예배는요, 그래서 즐거운 축제와 같아요. 페스티벌입니다. 기쁨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보면, 저도 다른 데 교회를 가보면요, 교회가 예배가 즐거워야 되는 잔치집이 돼야 되는데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조용히 해요. 누가 떠들어? 떠든 애들 쫓아내.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자체가 그냥 다 조용해. 너무 경건해. 찬양도 경건해. 그냥 모든 게 다 정숙. 자, 이게 과연 예배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다 축제에 오신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 관상을 봐주세요. 이야, 축제를 즐기러 오셨군요. 한마디 해주세요. 얼마나 밝고 즐거운, 여러분 마음껏 즐기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최고로 행복한 날이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더 즐겁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살맛이 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가.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 다시 한번.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에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잔치집이 되어야 됩니다.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제 여름 시즌이잖아요. 제가 막 전국을 다니면서 막 집회를 합니다. 근데 대전에 갔어요. 대전에 집회하러 갔는데 숙소에 갔더니 숙소가 막 엘리베이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젊은 사람들이. 근데 그들의 복장이 다 똑같았어요. 노란색 우비를 입고요,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뭘까요? 우비를 입고 뭔가를 들고 다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네, 싸이의 흠뻑쇼를 갔다 왔어요. 싸이의 흠뻑쇼. 그래서 그 일대 호텔이 다 그냥 꽉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얼마 정도 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들어갔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15만 원. 여러분 2시간 3시간 동안 싸이에 막 물 뿌리는 그거 맞겠다고 막, 여러분 거기 가서 소리를 지르거든요. 대단해요. 세상 가수들이 하는 걸 보면요, 얼마나 신나고 즐겁게 하는지 몰라. 근데 교회는 다 초상집이야. 다 장례식장이야. 이게 뒤바뀐 거야. 그래서 저는 집회 가면요, 막 이렇게 집회할 때 저도 싸이처럼 흠뻑쇼를 하려고 물을 뿌립니다. 물을 막 뿌려요. 그러면요, 애들이 막 눈이 뒤집어져요. 왜? 사실 이게 진짜 즐거운 예배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주를 기뻐하라. 그처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기뻐. 마지막으로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어제도 안동에 가가지고 집회하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막 찾아서 소리 질러 했더니요, 싸이 콘서트보다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든지 다 같이 한번 소리 질러! 그렇죠. 이래 여러분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스트레스 쌓여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놈의 교회 다시 오나 봐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갑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풀러왔잖아. 스트레스가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이면 암병이에요. 암병. 수심과 근심.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기쁨이 가득하네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즐겁고 행복한 곳이 돼야 돼. 교회가 이게 진짜 교회지. 근데 이렇게 했더니 혹시 저거 이단 아니야? 사이비 집단 아니야? 얼마나 교회가 다 병들어 있었으며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가 돼야 이게 정상적인 교회라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런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분이요, 자기 성당에 가면 되고요, 더 조용한 데 가고 싶으면요, 여기 두드린 데 있어요. 거기 가시면 돼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무설 하는데 가시면 돼요. 근데 교회는 이제 사실은 막 즐겁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에,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뭐하고?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뭐하라? 어김없이 지켜라.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요, 2가지 명령합니다. 첫 번째 뭐하라? 기억하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두 번째는 지켜라. 뭐라고요? 자, 2가지 뭐라고요? 자, 요거 여러분 한번 기억하고 가시면 돼. 그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인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시절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교회 오기 전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전에 모습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기 전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과연 좋았나요? 살만했나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여러분, 아무런 결핍도 없이 살았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거. 다 올 때 보면 다 찌그러진 방뚱이 마냥 뭐 다 찌그러지고 깨지고 병들고 뭐
이렇게 살아서 뭐예요?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 멀쩡해서 오는 사람은 저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 여러분, 많은 결핍으로 여러분 힘들지 않았습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씁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면, 여러분의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 같이 시작,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아멘.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교회 나오기 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의 길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문화를 따라 살던 우리를,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마귀를 따라 살던 우리를, 육신의 욕망 따라 살던,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계속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들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방관이 물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죽어간 사람을 갖다가 건져내는 거예요. 내 가족을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소방관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내 대신, 내 가족 대신해서 죽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소방관의 은혜를 기억하고 소방관의 그 가족들에게 감사하면서 희생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를 구조하러 출동했던 새내기 소방관이 결국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경도 부상을 무릅쓰고 바다에 빠진 시민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숭고한 희생 정신이 빛을 발했습니다. 김보나 PD입니다. 구급차가 거센 물살에 휩쓸립니다. 전봇대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버티는 소방대원들.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순식간에 불어난 강물에 휩쓸린 겁니다. 그러나 29살 강기봉 소방사는 버티지 못해 떠내려갔고 결국 11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실종 장소로부터 강 하류를 따라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주황색 구조복과 기동화를 신은 채였습니다. 고인은 부친에 이어 2대째 소방공무원의 길에 접어든 새내기 소방사였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안타까운 소식에 오열했습니다. 온산 소방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숭고한 뜻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도 목숨을 건 구조는 이어졌습니다.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다행히 해경이 구조해 철제 사다리 위로 올려보냅니다. 오동도 방파제에서 피항한 여객선 승무원 2명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대원들은 발목이 부러지는 등 중경상을 입었고 그럼에도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고통을 삼켰습니다. 시민의 안전만을 생각했던 소방관과 해경. 태풍이 남긴 상처 속에서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유달리 빛났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나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은 살리고 자신은 죽었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막 살아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나를 살려냈잖아요. 바울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수고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바울이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자신이 한 게 아니라
바로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살게 했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제가 무슨 능력으로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말에 능한 자도 아니고요, 뭐 학식이 뛰어난 자도 아니고요, 대단한 스펙이나 자랑할 만한 그런 가문도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곳에서는 제가 탐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웃고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금요일 날 홍성에 있는 홍성 침례교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8시부터 10시 반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팡팡 쏟는 겁니다. 제가 뭐 노래를 잘해서 뭐 제가 성악을 전공한 뭐 보컬을 전공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 부르는 노래도 아닌데도 제가 부르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제는 안동에서 집회인데 그 안동 집회 장소는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는요 보육원이었습니다. 옛날 말로 말하면 고아원입니다. 여러분, 거기 온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버림받은 아이들입니다. 아픔과 상처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아이들은요 우리가 오기를 기다려요. 얼마나 환영해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왔다고, 찬양팀이 왔다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 아이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보육원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아이가요 그저 제 얘기를 하는데 막 오열을 하기 시작해요. 중학교 한 2학년이나 3학년 됐을까요? 막 눈이 붉어져서 오열을 하면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도 그 통곡이 멈추지 않고 빠른 찬양을 했어. 빠른 찬양을 하는데도 막 눈물이 멈추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왜 저는 이 눈물이 멈춰지지 않죠? 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원장님, 저는 왜 눈물이 멈춰지지 않아요? 이상해요. 말씀을 듣고 있던 교사가요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를 경험하고요 눈물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상처와 버림받았던 아이들인데, 아픔이 있는 아이들인데, 여기는 니들 부모라도 있지. 버림받은 아이들. 소망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 보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살아다 24살 되면 나가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들어온 아이가 있어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요. 엄마가 버렸어요. 그 아이가 들어와서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끝나고 나서 원장님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저 아이가 눈물 흘린 것은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저 아이는 정말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아이인데 저 아이가 막 펑펑 울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제가 집회 가서,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웃고 울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병이 고침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는 이 맥추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니 감사하면서 즐거워하자라는 겁니다. 교회 예배당에 출입구를 막아도 감사하자. 욕을 들어도 감사하자. 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요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시도하고 자살하는 겁니다. 견딜 수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용기 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살 용기가 생깁니까? 왜 돈 많은 사람 자살합니까? 아니에요. 돈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리에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이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가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 여러분 버텨보세요. 견디세요. 버티고 견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1분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찬양도 기도입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달려갈 길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달려갈 길 모두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주 얼굴 볼 때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달려갈 길 모두 마친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의 삶이 녹록치 않고 고통과 또 아픔의 연속일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전보다 더 좋은 복을 예비하셨기에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 받으시고 예물을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민족과 열방을 깨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물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권과 영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